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위로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때론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은혜로 버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13장 상반절의 말씀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제자들은 의아해했죠.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은 감히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사고로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내가 회장이면 비서가 내 발을 씻어주면은 그게 맞겠지. 회장이 비서의 발을 씻겨주면 되겠나. 요즘에 회장이 와가지고 비서 보고 내 발 씻어 그러면 그거 갑질려가지고 당장에 고소걸며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체계가 아니고 이 당시의 사고세계는 그겁니다. 철저하게 종은 주인의 수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 아무리 밖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와도 주인은 종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일하고 오는 종을 불러서 내 발을 씻어라. 그러면 종이 그 주인 발을 다 씻겨주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도통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라는 거죠. 이게 보통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당연히 씻어야지. 예수님 한번 씻겨줘봐요. 깨끗이. 무덕보덕 그 비누를 칠해가지고 광나게 한번 씻어줘 보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씻어주니까 그냥 멍한 상태로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아마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은 발만 씻겨주지 말고 머리도 씻겨주고 하면 다 씻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사고세계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고세계로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라고 하나요? 아니면 기명기구가 아니면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러면 다 씻어줘 이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미 그러니까 목욕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자가 있었다. 제자 중에. 그게 바로 유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발을 다 씻기시고 옷을 다 입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것처럼 해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서 우리는 섬김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죠. 거룩한 섬김. 예수님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구한 것도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하죠. 제자들의 세계관 속에서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쟁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 속에서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것도 하나가 경쟁의식이죠.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들이어도 경쟁을 합니다. 친한 사이도 경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나는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경쟁의식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근데 이 경쟁의식이 순전하게 가면 괜찮은데 잘못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경쟁을 해서 앞서가면은 박수 쳐주고 뒤쳐주면 끌어주면서 가는 그러한 선의의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올라가서 내가 더 많이 올라가서 얘를 아예 이때는 못 올라오게 막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경쟁의식이 약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마음까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에서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가 되어지면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눈치 싸움에 들어갔는데 누가 오른편 왼편이 아니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을 하냐.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는 황제의 오른팔과 왼팔이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황제와 같은 능력을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순간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닐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이냐. 이것이 계속 마음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섬겨라 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다 잘하려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서로 선한 경쟁을 하여서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아픔이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네가 A가 B 발을 씻으면 B는 A 발을 씻기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기고 요한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내 발을 씻어주고 발을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행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준 건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는 성도의 발을 서로 씻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으면서도 소위 말하면 좀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섬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 의식이 강해요. 사랑의 그런 관계면서도 경쟁이 굉장히 강하죠. 가지고 앞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도 해야 돼. 예전에 전도축제 같은 거 하면은 비슷한 사이즈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전도축제를 했는데, 그 교회 전도축제 했다는데 1,500명을 사람들을 몰고 왔대. 그분이 2,000명이다.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이제는 그릇된 이제 내가 저 A보다는 더 앞서가고 위에 올라가야만 그게 옳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야, 그렇게 많이 왔대. 잘 됐다. 야, 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 믿어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을 우리도 구원을 해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진 않지만 일단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보다 올라가고 싶어. 작년에 얼마를 했어. 그러면 오늘은 얼마를 해야 돼. 올해는 얼마를 해야 돼. 이런 사고체계가 일반 세상적인 사고체계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이것이 아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냐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100명이 올해 150명.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아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알고는 하는 건지라는 거죠. 그냥 하는 건가? 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아냐?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알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에게 본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샘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또 같은 말씀인데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제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냄을 내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우리들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보냄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해요? 서로가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맨 끝에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어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걸어 다니면 어디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상을 걸어 다니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어디가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우리의 발을 주님이 씻어주죠. 주님의 볼로 씻어 깨끗해지는데 성도가 성도로 씻어줘야 되는 거죠. 제발 더럽다. 더러워. 저거 똥 묻었는데 똥밭에 갔다 왔네. 저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이상한 데 갔다 온 것 같아. 저 발에서 숯이 묻었네. 저거 불을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똥 묻은 발을 씻어주고 더러우니까 사랑하는 형제니까 재 묻은 발을 씻어주는 거죠. 똥 묻었다고 소문내는 게 아니고 재 묻었다고 소문내는 게 아니고 냄새 난다고 소문내는 게 아니고 씻어주는 거죠. 주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교회라는 것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지만 주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흙투성이가 된 발을 보고 옆집에 가가지고 내 새끼가 막 발도 안 씻고 막 거실을 막 돌아다니고 거실이 막 만신창이가 돼서 이럴 부모는 없겠죠. 데려다 깨끗이 씻어주고 거실도 닦아주고 야 다시는 이렇게 막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주님이 아신 거죠. 베드로는 제자들이 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주님이 어쩌면 이것도 이제 한 가지였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모였을 때 싸울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 이게겠죠. 누구 잘못이냐? 야, 예수님 그렇게 됐을 때 누구부터 도망쳐가지고 우리가 이 꼴이 났냐? 그러면은 이들은 모였을 수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죠. 그렇지만 그 후엔 그러지 않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씻어줬잖아요. 그가 아무리 더러워진 발과 손을 가지고 있었어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야고보에게 왔을 때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 그 베드로랑 요한은 그들 받아줬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저걸 어떻게 저놈 때문에 누가 죽고 누가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다 씻어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섬겨준 거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이 나를 섬기라고 보낸 거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은 다 쉬워요. 다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씻어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보이잖아요. 똥냄새 나 그러면 쉬운데 그거를 내가 물을 받아다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건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손에 같이 똥이 묻죠. 오히려 깨끗했던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손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들이 손주를 낳는데 너무 손주가 이쁘더래. 진짜 이쁘더래. 그래서 손주가 똥을 쌌는데 똥을 맛보고 싶더래. 그 똥을 맛봤대. 똥이 무슨 맛이 똥 맛보게 더 나세요?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제자들을 사랑했던 거고 그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길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게 오늘을 살아 우리들 삶은 그런 거예요. 씻어주려면 내 손에도 같이 똥이 묻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은 주님 말한 것처럼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사랑을 하는 거고 내가 그 발을 닦아줘야죠.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도 저의 삶을 비춰볼 때도 마련하기 참 쉽더라고요. 저놈이 저랬대더라. 그렇지만은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씻어주는 순간 똑같은 놈이 되거든요. 같은 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씻어주라고. 우리들이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발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그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처지가 내가 되어져면 거기로 가야만 내가 씻어줄 수가 있는 거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셨던 것, 주님이 알기를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곳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찬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진정한 거룩한 섬김이 있는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보나요? 그 배신의 현상이 발생해요. 그걸 다 보면서도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알고 행한 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의 제자들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아예 그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이 유다가 있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보여질 때가 있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고 싶고 주의 뜻을 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 갈아엎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다는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고 주님의 마음은 그 일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것 정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야 어쩌면 예수님을 관에서 팔고 싶은 이유가 하나 뭐냐면 돈도 탑니다. 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했지만 그래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죠. 예수님 팔고 없어져 버려야 처리를 해버려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스스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주님 안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그 섬김의 도를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간이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팔고 그냥 관계를 결단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게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고 싶은 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이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나를 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섬김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건데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읽혀질 때가 있으면 잘 읽으세요. 안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주님의 말씀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한때는 눈물로 적셨던 내 손에 쥐어졌던 그 성경책이 아무렇게도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다라면 읽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모두 다 알아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 정말 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도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때가 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질 때가 있다고 뭐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읽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이거 다 의심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붙드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앞서 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원수 지는 것을 참 잘해요. 그래서 원수, 내가 생각할 때 원수같이 여겨진 사람은 손이 모자라, 손가락이. 대손가락이 10개밖에 안 될까? 한 100개는 돼야 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똥 묻은 발을 들고 내게 왔는데 조용히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손을 가진 사람은 내 손에 얼마나 꼽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섬기는 이유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막 섬김을 말하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수납을 한다는 수납이에요. 수납. 서랍장을 딱 열었어. 그럼 그 서랍에다가 양발도 넣고 뭣도 넣고 다 옷도 넣고 구두도 넣고 속도 넣고 그거 툭 닫았어. 그러면 그게 수납이에요. 그게 다 들어갔잖아요. 넣은 게 다 들어가요. 영접이란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예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던 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무엇인가 그는 수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들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도 못 받아들이겠어. 이건 안 돼. 이건 못하겠어. 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확 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속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걸 문을 탁 닫아. 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할 수 있을까? 그 자체도 불가하지만, 인간이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지만, 정말로 행여나 인간이 그러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그대로 영접할 사람이 있을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린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대로 못 살잖아요. 그건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납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종국회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살길 원해요. 제자들 너희들이 다 이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한 그대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다 살아가길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고 그의 똥 묻은 발까지 씻어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똥 묻은 발도 제자들도 같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되어져요. 근데 나의 뜻대로는 안 되질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주님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접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그 삶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제자의 삶을 보이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발을 씻기는 거, 내가 존경하는 선생의 발을 씻기는 거, 그게 아니라 종의 발을, 일을 잔뜩 하고 와서 더러워진 종의 발을, 때로는 정말로 더럽고 그 추한 발을 씻어주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고집골이 다 되어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발을 씻기고 그에게 새 신을 신겨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곰곰이 우리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발을 씻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줘 봤을까? 내가 그 발을 씻겨줬던 그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발을 씻고 계신 주님 앞에서 나의 손은 누구 발을 씻고 있지? 라는 것이죠. 그게 알고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그 앞에서 내 손은 다른 이들의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발을 씻고 있나요?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악한 일을 꾸미고 있나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옵시며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손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복된 거룩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섬김의 손,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